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은목교회 은목 목사님 82명과 함께 제주도에 순교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일평생 가서서 사역한 그 사역지, 또 그 내력도 가서 듣고, 또 조봉호 전도사라고 하는 분은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후에 그 전도사님이 일본 관원에게 체포돼서 순교한 그러한 역사도, 또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득종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주도 출신으로 제1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또 4.3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의 순교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역사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순교가 무엇인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갯돈 받으러 갔다 시비가 붙어서 죽으면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란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세계 도처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저 공산권이나 또는 이슬람권에서는 매일같이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구한말 관원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기독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박해를 받고, 외정시대에는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이러한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자랐고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와는 이 130여 년 만에 한때는 1200만 성도를 계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이 이 척박했던 풍토에 땀과 그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현 정권이 추진하는 체제 변혁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요, 급기야 한국교회는 대량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미 소련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었고, 중공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북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6.25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던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교신앙 본받자, 이러한 주제하에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 보면 5개의 동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동사 가운데 3개가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3개가 있어요. 첫째,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인칭 복수 현재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보세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지난 주간이 스승의 주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을 지도했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지도했던 분들이 누굴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언제쯤 될까? 주후 58년부터 늦게는, 물론 여러 사람이 다 틀리지만 늦게는 주후 95년까지를 기록 연대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지도했던 분들은 누구냐 하면 사도들과 사도의 직제자인 속사도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했던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12사도 가운데 요한사도 한 사람만 와석종신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 사도들, 아니면 사도들의 직제자, 이 순교자들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간 이러한 선진들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후배들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대전은 목교회 회원들도 이번에 90 넘은 분도 갔었고
89세 되신 분도 갔었지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서간 선진들의 그 신앙생활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도 되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들을 깊이 생각하라. 옛날 독일의 진센돌프라고 하는 이러한 백작은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화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이 사람이 모라비안 파라고는 우리 기독교의 한 파가 있는데 그 파에 투신해서 결국 그가 지도자가 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간 선진들을, 선배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 생각하라가 현재 시상인데 헬란 말은 현재 시상과 현재 진행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영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히라보는 현재 시상이 현재와 현재 진행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깜빡 생각하고 말라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희를 지도하던 자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무슨 명령이 있는 거 아니?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의하여 보라. 여기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 말은 주동사가 아니고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려면 보고가 아닌 보면서 그렇습니다. 보면서. 주의하여 보면서 보란 말이에요. 이 보는 것이 참 복됩니다. 근데 보는 건 몇 가지로 볼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물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임종호 장로님이 이 앞에 계시고 또 송 장로님도 오셔서 여기 지금 여기 계시네요. 송 장로님은 또 기도원 옆에 순방 예배차 이렇게 오셨는데 이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저도 안 좋아서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면은 돛배기를 쓰지요. 그래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세미한 것은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또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은 망원경으로. 그런데 참 이 사람의 재주도 무한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만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대단해 사람이. 원자탄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독일 박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블랙홀. 할머니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저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검은 구멍인데 저 우주 안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별도 조그마한 별은 빨아들이고 그냥 뭐든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100년이 지난 올해 와서 세계에 200여 명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술적으로만 있다 했지 발견을 못했는데 금년 4월 10일 날 신문에 보면 블랙홀을 발견했다 신문에다가 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떨어졌느냐?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지요? 그저 대충 잡아서 번개 번쩍하면 지구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예? 7바퀴 반? 예, 7바퀴 반이라고 합시다. 똑딱 헐전 빛이 얼마를 가는 거 아니?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런데 블랙홀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 하면은 5,500광년. 난 그걸 5,500광년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걸 계산하다가 아주 정신이 어질어질해서나 그만둬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가는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이요. 1광년. 똑딱할전 지구 7바퀴를 도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5,500광년밖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몰라요. 과학자, 천문학자도 모르고 몰라. 5,500광년밖에. 그 사람이 그걸 발견했으니 대단하지요. 빛이고 뭐이고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뭘로 발견했느냐? 세계 도처에 망원경을 놓고 전자망원경으로 다 이걸 이제 보았다는데 난 뭐 그거 잘 모르겠어. 읽어도 무슨 소린지. 왜? 내가 전문 과목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사람이 볼 만큼 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잘 보지를 못해.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영안이 열릴 때 봅니다. 믿습니까? 영안이 열릴 때. 지금 뭐 장관 하나 하겠다고 부끄러운 일 다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장관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그냥 억지로 다 시키고, 뭐 이런 일들 요새 계속 나오지요.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들어오는 게 있어. 누리는 특권이 있어.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모세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 제것되는데 명예, 권세, 향락, 보화, 그 엄청난 것을 스스로 다 포기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 까닭은 따라 읽읍시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렸는데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상을 바라보니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그 애굽의 보화, 그 향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정신이 없어서나 이걸 포기한 것 아니에요. 다 그거 귀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볼 때 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까무라치도록 놀래면서 뛰어들어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우리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딱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야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거, 이게 낫다 그 말이에요. 직접 보고서는 그 놀래서 까무라치던 사람이 마음을 안정할 수가 있었더라고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보통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어서신 것을 본다. 왜 일어섰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가 운동회 하는 날 다른 아이보다 앞장서서 뛰는 것을 볼 때 아마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할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잘 뛴다! 손뼉을 치고 응원하듯이 말이요. 주님께서도 스데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응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 어느 책에도, 세계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요. 황승기 목사가 깨달은 진리지 주석에도 없는 얘기고 어디도 없어요.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손뼉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저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특수한 경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후서에 보면 삼층천에 올라갔던 일이 있어. 그러나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른 얘기하지 않았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하늘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전부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돼요. 뭘로 보게 돼요? 믿음으로 보게 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우리는 다 보고 믿음으로 알게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제자들 다 보았다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다 더듬어 보고 그래야지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도마만 못 믿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앞에 수전 집사님, 예수님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래? 크게 얘기해요. 부활하셨어? 어떻게 알아? 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자,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지만물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남장로님 뭐라고 해요? 나 이 귀가 이게 보청기를 끼웠는데도 잘 안 들려. 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추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 모든 이러한 순교자들 믿음으로 다 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좋구나. 그래서 모두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뭘 보라고 했습니까? 뭘 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자세히 좀 보라고 했어요. 주의 깊게 보라고 했어요. 뭘 보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행실의 결말을 보라. 이 결말이 중요합니다. 결말. 운동선수가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해요? 대학 예비고사에 떨어진 사람들만 전부 와서 앉았다니. 운동선수 시작이 중요해요? 결말이 중요해요? 결말이 중요해. 처음에는 좀 시원찮아도 마지막에 가서 고득점을 얻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초장에 아무리 잘해도 결말이 시원찮으면 그건 낭패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결말이 중요해요. 결말.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 부자는 날마다 잘 먹습니다. 호요식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버린 거 주워 먹어요. 인생이 참 참혹했어.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어? 부자는 어디 갔어? 지옥으로 들어갔지요. 그 부자가 먹다 버린 거 얻어먹던 사람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누가 승리자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요? 6,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간 사람보다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우게 지냈지만 천국 간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복된 자라고 말이에요. 결말이 좋아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지도하던 자들의 그 삶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결말. 나 결말이라고 하는 말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결말이 뭐냐? 헬라말 원문에 여기 결말이라는 말, 에크바시스란 말이에요. 에크바시스. 에크란 말은 전치사인데 분리를 나타냅니다. 분리. 붙었다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걸 표현할 때는 프로스란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이 결말이라고 할 때는 에크란 말은 붙어있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에크. 바시스란 말은 발자국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마디 낱말이 앞에서 결말이란 말이 돼서, 그 결말은 뭐냐? 밖으로 나간 발자국. 글자 그대로는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사전에 출구라 또는 죽음이라, 세상을 떠남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말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나간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났다고요. 사람 죽으면 떠났다, 세상 밖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출구가 둘이 있어.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곳과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는 길, 두 문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 거 아니?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잘 들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정언함과,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를 정언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는 누구요? 누굴까요? 순교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말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는 안 당했지만은 그 마귀와 싸우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그들의 영혼들이 그 다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첫째 부활이라. 순교자,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들이 일어나는 데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앞서간 성도들 어디로 갔을까?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영과 육에 아울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주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뭘 본받을까? 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들의 그 신앙을 본받으라. 신앙을 본받으라.
순교자들의 신앙,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하게 한 그 믿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일부러 순교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찾아다니지는 마세요. 순교자만 상급받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바로 지킨 사람도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는 비굴하게 변명하고 예수 부인하고 돌아서지는 마세요. 순교가 영광이라고 해서나 그걸 억지로 내가 순교자가 되려고 자꾸 죽을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 그건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주실 때는 비굴하게 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피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삶을, 그 영광스러움을 늘 바라보면서 본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순교신앙 본받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데 선진들과 같이 순교신앙 본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